사도행전 4장 12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입니다. 지금 현장 메시지 좀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아까 좀 여러분들하고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다락방 전도운동 하시는 목사님 중에 캠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캠프에서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 현장 전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 또 이제 저도 은혜를 받고 이제 도전을 많이 받으니까 말씀을 듣는데 계속 그게 좀 맴돌더라고요. 마음속에. 그게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문제는 뭐냐? 불신자는 복음이 없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신자의 문제가 뭐냐? 신자의 문제가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냥 뭐 하나님 보실 때 뭐죠? 하나님 보실 때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한데 신자가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잘 보면 어떠냐? 복음이 거의 교회 안에만 있어요. 우리 안에만 거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뭐랄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새가족이거든요. 새가족이라든지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더라도 복음을 이제 막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 사람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문이거든요. 저는 오늘도 잠깐 이제 이제 아침에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저보다 신학교는 후배예요. 나이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은 같이 이제 저는 이제 연구원 할 때 이렇게 학부생이었으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졸업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부산로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이렇게 잘 모르죠. 어쨌든 간에 뭐 목사님을 섬기면서 하는데 뭐 성도들이 이동을 했는지 뭐 교회를 어렵게 했는지 막 그러면서 그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잘 안 그러는데 다들 그냥 그 친구 막 이렇게 좀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거. 그래갖고 그 약간 뭐죠? 뭐 약간 제명은 아니고 하여튼 뭐 목회를 못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른들이 막 하니까 저희는 뭐 그냥 좀 무섭더라고요. 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역을 못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멀리 듣기로는 막 공사장에서 막 막노동도 하고 그렇게 산다 막 이런 얘기를 좀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그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참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이분이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더라고. 그렇죠. 우리는 뭐냐? 저 사람 안 됐다. 왜 저러지? 맞죠? 이렇다 저렇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한학교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요새 제일 와닿더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라.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땅 끝까지 가야 돼. 제가 감사하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중국 선교 현장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 현장을 가다 보니까 복음이 전달이 안 된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 바로 옆에 가게들도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중고동 전도사 때 현장 사역이 좀 밀려가지고 학교 전도를 많이 갔다. 학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상담을 한 거의 7, 8년? 한 10년을 학교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좀 많이 갈 때는 일주일에 3학교, 4학교를 들어갔어요.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내내 그래갖고 가서 학교에서 밥 먹고 학교 상담을 하니까 이거 다 해주는 거예요. 학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많은 걸 봤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만나다 보니까 상담하러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담하러 오는 애들은 제가 전도사인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막 전사님 하는데 학교에서 만났잖아요. 상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애들은 제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좀 뭐가 느껴졌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많은데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한 번에 이제 어떤 아이가 일산 중학교였던 것 같아. 이렇게 막 왔는데 이제 보니까 막 학교에서 좀 문제한 거예요, 시기야. 여자애인데 막 장난 아니더라고 조금. 막 얘기를 하다가 처음엔 몰랐죠. 그냥 뭐 좀 문제 난 얘기하고 뭐 학생들하고 막 하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를 다닐 것 같이 안 생기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너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라고, 야, 너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잘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왜 갔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갖고. 그랬더니 뭐라냐? 제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들고 와야 그 주간 용돈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럼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뭐냐? 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걔는요, 참 아이러니하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꽉 차 있다. 그 덩달아 이제 어머니까지 싫으니까 더 그런. 어머니가 말하는 하나님 더 싫은 거예요. 하고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조금 얘는 편하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복음을 한번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듣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영접하고 싶냐? 그랬더니 얘가 영접하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더니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 한 명 더 데려와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좋지. 누군데? 그랬더니 자기 동생은 자기보다 더 심하대요. 남동생인데 그래. 엄마가 힘들겠더라.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뭘 느꼈냐. 쉽게 하면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 만나? 맞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 진짜 전도 운동은 뭐냐. 물론 제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죠. 아니면 뭐 제자를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돼야 될 전도는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저 좀 어제도 저희 집 앞에 김밥집이 하나 있어요. 김밥집인데 지난번 처음에 우리 저기 일산문화창작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김밥집에서 시켜갖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주인이 바뀌셔서 그랬더니 자기 친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근데 그냥 파는 장사니까 그냥 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일부러 김밥 사러 가갖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실은 천주교 신자라고. 근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제가 슬쩍 던졌거든요. 혹시 복음 들어본 적 있냐고. 혹시 궁금하면 우리 교회는 와서 도와줄 수도 있다고. 그 얘기까지 딱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가보니까 물어보니까 뭐 몸이 아파갖고 이제 일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만나보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현장 메시지 목차인데 가장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달할 수 있는 게 뭐죠? 복음 편지라는 겁니다. 복음 편지. 네. 내용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복음 편지라는 걸 통해서 이건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면 전도자 목사님께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그대로 읽어줘라 하고 이렇게 써줬대요.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사역자들 모아놓고 이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이제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게 이제 복음 편지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첫 번째는 뭐죠?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떠나 있기 때문에.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기 한참 연신내 쪽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일부러 이제 다락방 하기 전에 애들하고 뭘 갔냐? 같이 현장 전도를 1시간씩 했어요. 이렇게 딱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초등학교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듣나 안 듣나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여자애 같은데 제 기억에 한참 이렇게 가만히 듣더니 이제 전도 핸드볼 쭉 펴주니까 딱 하더니 얘가 자기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몽 꾸는 거였거든요. 악몽 꾸는. 그래갖고 이제 이 악몽을 왜 꾸는지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데 얘가 예수님 땅 영접하고 나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뭐야 어느 정도 저 신기하더라고. 왜냐 그냥 복음 한번 얘기해 줬는데 얘가 악몽이 안 꾸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신기하더라고. 왜? 예수님이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영접한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뭘 설명하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와닿더라고. 전도라는 건 뭐냐?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가 전달되는 거라고. 그렇죠? 사실 불신자 왜 복음 안 듣죠?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사실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오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뭘 얘기해야 돼요? 당신한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 줘야 돼요. 자, 이게 안 되면 뭐죠? 그 다음부터 듣는 예수 이야기, 교회 가자 이 얘기는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냐? 당신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이거죠. 두 번째, 복음 편지에서 뭘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랍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오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누굴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말하죠.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도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흔들려요. 맞죠? 받았는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그럼 왜 확신이 없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도 예를 들자면 무조건 1과부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구원이 흔들린다 그러면 5과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왜 확신이 없는지 아니?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죠? 간증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드냐? 제가 한 주간 동안 예를 들자면 좀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좀 읽고 은혜를 받았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떠냐? 좀 약간 당당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당당하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뿌듯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뭐 2주간은 좀 엉망이었어. 뭐 좀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럼 어떨까요? 제가 마음에? 반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생각이 나. 그럼 뭐죠?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확신이 없냐? 기준을 나한테 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뭘 설명합니까? 구원받은 나는 변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구원받은 나는 변했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어떻게 바뀐 거냐. 그렇죠? 이걸 설명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걸 설명해요. 그게 복음 편지 7번째. 너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냐? 그렇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결단하는 거죠. 결단. 그렇죠? 그러면 내가 결단해야지가 되는 게 아니고 뭐죠? 결단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라는 걸 통해서. 기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가 뭐라고? 생명줄이다. 그렇죠?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죠? 이해하는 거예요. 아, 기도는 뭐다? 영적인 과학이다. 분명한 건 뭐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은 계속 일어나.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은 계속 일어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마다 영적인 일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과학. 그 다음에 10번째 뭐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렇죠? 이건 단순한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반복되는 문제도 있어요. 저도요, 뭐가 있냐?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문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죠? 이제 5가지로 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음 편지 갖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럴 수도 있죠. 꼭 여러분이 막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해줍니까? 간단한 방법 뭐냐? 보고 읽어줘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메시지를 줄줄줄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줄줄줄 한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제일 복음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해 주면 돼요. 별건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일본에서 제자가 왔어요. 그래서 마침 집회하고 딱 저녁에 저기 동탄에서 만나게 됐는데,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도 우리 메시지를 듣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 친구한테 가장 맞을 수 있는 자료를 생각해서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딱 만나면서 막 복음 이거다 저거다 길게 설명한 게 아니라 뭐냐, 잠깐 간증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젠가 그저께 전화 왔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주신 거 다 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읽어봐라. 왜? 제가 볼 때 이 친구한테 복음이 많이 필요해.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오전에서 뭘 얘기해 줬냐? 재앙을 해결하는 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그는 선지자다. 그렇죠? 뭘 해결해 줘야 돼? 그럼 우리가 우리의 현장의 문제를 하나님 우린 통해서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뭐죠? 이 전달자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바꾸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달돼요. 그렇죠? 왜? 전달되면 살게 돼 있거든.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축복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